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 자,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읽습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7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는 것으로, 감성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건강한 부부가 될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 인사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에게 인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번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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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부끼리 서로 부부끼리 잘해봅시다. 예, 잘하자 시리즈니까 잘해봅시다. 예. 자,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예,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금 잘하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5월 첫째 주에는 어떻게 잘하자? 자식 농사 잘하자. 지난주에는요 부모 공경 잘하자. 오늘은 정말 그냥 심플합니다. 부부 존중 잘하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부에 대한 설교는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혼이거나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부부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은요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1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21일을 부부의 달로 정했습니다.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왜 부부의 날이 왜 필요한가? 굳이 왜 부부의 날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랍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었으면 원래부터 결혼하는 순간부터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날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하답니다. 그만큼 부부가 둘이 하나 되지 않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서 정말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요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맛있는 풀들을 뽑아가지고 풀들을 사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사자는 풀을 싫어하지만 풀을 먹지 않지만 그래도 소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소가 주기 때문에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매일 소에게 맛있는 고기를 아주 A급 고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자가 사랑하는 사자가 주기 때문에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요 둘이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다가 크게 싸우고 스토리의 결론은 헤어졌다가 끝입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서로 한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소는요 소의 세상만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요 결혼했지만 사자의 세상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됨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위주의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하나됨의 과정입니다. 저도 31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1년째 계속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남녀들은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합니다. 결혼 때에 또 연애 때에 초기에는요 아내 손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인상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쳐도 그냥 찌릿찌릿하고 서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째 되시는 혹시 10년 이상 혹시 되시는 부부 여전히 가슴 두근거리십니까? 손을 잡으시면 그러세요? 고개를 까뜩거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심장병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3년이 지나면 가슴 두근거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요, 저절로 노력 없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미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작년 통계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 혼인 통계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결혼한 건수가 최저랍니다, 최저.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4세, 여자가 31.1세로 10년 전보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9세, 거의 2세, 2세 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추세가 점점 뚜렷해진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청년들 중에 왜 결혼하지 않나 그렇게 물으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 집부터, 자기 아버지 어머니부터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못 봤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하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모델을 봤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델, 행복한 모델. 제 아들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 엄마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 근데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나이 40.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참 둘이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 행복한 가정, 하나됨의 그 원리를 만드는 그런 신앙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우리 정말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헤더십을 인정하십시오. 헤더십. 두 번째로는 가치됨.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첫 번째,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는 아내.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헤더십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이것은요 아내들이 읽습니다. 남편들이 읽을 필요 없고 아내들이 읽는 겁니다. 다 크게 읽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다시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크게, 더 크게. 우리 집사람 혼자만 말고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이 좀 약한 것 같네요. 자, 이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휴포타스라는 이 단어는요, 진행형 동사입니다.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 줬잖아, 순종 한번 해주면 됐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 동사입니다. 계속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성들이 인격적인 차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에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성경을 보면 suitable helper라고 표현해요. suitable helper. 여자들은요, 남자에게 help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도움이.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와줍니까? 똑똑한 사람이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돕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는 게 맞는 거예요. 남자들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 다들 인정할 거예요, 서로. 우리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지 똑똑한 아내를 옆에 두신 거예요. 도우라고. 여러분, 결코 도우미가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suitable helper. 그래서 말씀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suitable helper로 그렇게 옆에서 돕도록 해주셨는데, 아내가, 여자분이 이 원칙을 깨트려 버립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줬어요. 먹어. 그래서 남편은 네 하면서 받아 먹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그 주도권 싸움. 그래서 성경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자,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창세기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특히 아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임신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죄를 안 지었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를 놓을 때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여보 진통이 시작돼서 잠깐 옆에 가서 방에 가서 애 놓고 올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쑥 놓고 애기 가져왔어 이렇게. 임신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고통이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마 아기를 놓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니까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번역하면 너는 너의 욕망으로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은 너를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의 욕망의 성취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죠. 남편을 향한 주도권을 잡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주도권 안 뺏기기 위해서 여자들을 룰업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육체적으로는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남자들이 여성보다는 좀 육체적으로는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여성을 제압하고 통제하려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기싸움을 하게 되는 기싸움. 결혼한 딸들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엄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 결혼했잖아. 남편한테 절대 기죽지 마. 남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네? 그러면서 기선 뺏기면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요, 그 가정 망치는 겁니다. 완전히 그 가정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아내가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사는 세상, 여러분 기싸움의 세상입니다. 헤드십을 누가 취하느냐, 이 세상 속에 남편들은요 처절하게 싸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의 현장, 또 직장에서의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전부 다 기싸움의 현장이에요. 이민자로서 또 특히 참 우리가 다른 타지에서 와가지고 영어를 하면서 또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기죽은 남자들이 그래도 기댈 곳이 어디냐 하면 아내입니다. 아내마저 기댈 데가 없다면요, 딴 데 가서 돈으로 내가 왕으로 인정받는 곳을 찾습니다. 남편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웬만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배우자를 절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잔소리로 고치진 사람은요,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고치집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남편 기살리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말 안 자르고 잘 들어주기,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기. 우리 남편들 아멘이죠. 의심하지 말기. 출근길 현관 밖에서 현관 밖까지 나가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기. 점점 힘들어지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자, 이건 더 힘들 것 같은데, 잘생겼다고 매일 얘기해 주기. 잠자리에서 남편 격려하기. 당신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건 제가 적혔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발톱 깎아주고 양발 신켜주기. 식사 때 옆에 앉아서 있어주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옆에 앉아서 그냥 밥 먹어 해놓고 가가지고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지 말고, 남편 앉아서 옆에 앉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서 대화해 주면서 퇴근하고 나면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기살려 주는 거예요. 헤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요, 억지로 기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나이 50 넘으면 자동으로 기죽게 돼 있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B, 두 번째 파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 자체가 남편을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것은 남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편의 헤드십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아내다운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남편에게 예수를 소개할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 여기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당신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하면서 막 집에서는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질서를 지키는 가정에서 헤더십을 인정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실뿐만 아니라 내면도 마찬가지, 내면도 가꾸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 화장을 하고 겉으로 꾸미고 뭐 찢고 뽑고 얼굴 이렇게 막 고치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면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 않을 것, 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면을. 우리 자매님들 아멘. 외면도 중요하죠. 외면을 가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단장도 하고 꾸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집에서 아무렇게나 막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얼굴도 하고,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 이래가지고 그냥 입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하고 곱게 이렇게 앉아있으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정숙하게 딱 외면도 갖추지만 내면도 잘 갖추면서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내들이여,
단장 잘하고, 외적인 내적인 단장 잘하고, 남편의 헤더십을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헤더십 존중하십시오. 자, 우리 남자들 어깨가 갑자기 쫙 다들 올라가시는, 봤지? 하면서 아내 툭 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2부 때 봤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다음입니다. 이제 남편들이여 나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가치됨을 존중하십시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내의 가치됨을 존중하십시오. 3장 7절 말씀, 우리 남편들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난데없이 이와 같이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도, 여러분 아까 말씀 읽을 때 봤습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부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2장 24절에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면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했죠.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되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이나 보면 전부 다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하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앞에 서술되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이 서술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남편들 어깨에 힘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을 각오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명령이에요. 그렇게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가 참 중요합니다. 아내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요, 배우는 자입니다. 배워야 될 자예요. 늘 배워야 돼요. 제가 조크를 했는데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늘 배워야 돼요. 배우자는 늘 배워야 돼요. 저는요 31년째 지금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31년 동안 배웠고요, 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한테 여보 너무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참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카운셀링도 그냥 성도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는데 자기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당신 옛날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안 사줬어. 야, 치사하게 또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거 안 사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뭐를 먹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입덧을 할 때입니다. 입덧을 할 때는 먹고 싶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세 가지를 먹고 싶었는데 내가 안 사줬다는 거예요. 나 기억이 없어요, 정말. 나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아내, 여보, 나 정말 기억이 없다. 어떻게, 나 기억이, 30년 전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나. 그리고 정말 내가 당신이
당신이 내가 원한다면 내가 사줬지. 그때 내가 아무리 바쁘고 비즈니스 한다고 바쁘더라도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사줬지. 나 그런 남편 아니잖아. 당신 다 알잖아 하니까 증거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30년 전 일기. 와, 꼼짝 말았습니다. 꼼짝 말아. 예. 그래서 이거를 다 읽으실 필요 없고 크로즈업해서 하나 더 쫙 요거. 1992년 주일입니다. 11월 22일. 지금은 칼치, 매콤한 조림과 오뎅 조림, 맨 김밥을 먹고 싶다. 아유, 먹고 싶어라.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대요. 와, 제가 이거 갖다 대니까 제가 깜짝을 못하죠. 여자분들 무섭습니다. 어떻게 30년 전까지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야, 제가 아내를 몰랐어요. 계속 배워야겠구나. 내가 계속 배워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남편들. 아내의 성격 알고 있습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생일 당연히 알아야죠. 여러분, 생일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남편들 챙기십니까?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결혼기념일 때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보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께 어느 날 결혼기념일이라서 제가 아침에 기억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사역하다가 저녁 한 밤 10시 반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니까. 아우, 장로님 밤늦게 미안합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시네요. 장로님이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어이구, 몰랐네. 야, 이렇게 강 큰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혼기념일 꼭 챙기시고요.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합시다. 가정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표 안 납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 오지 않습니까? 돈 딱 보면 이게 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들 일은 표가 안 납니다. 특히 우리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맞벌이 하는 부부예요.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오면 우리 교회 의사 하시는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다 이제 하루 같이 일 딱 끝나고 직원들한테 자,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원장님, 우린 지금부터 출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할 일 엄청나게 많잖아요. 빨래해야 되지, 밥 해야 되지. 지금 또 다른 곳 출근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내들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다른 것 인정합시다. 서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금성, 화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서로 다른 행성의 사람 같아요.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다릅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고요, 여자는 감성적입니다. 식당을 고르더라도 남자는 싼 데 갑니다. 여자는 분위기 좋은 데 갑니다. 그게 달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요,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에서 10까지를 본다면 1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지금 1이 가장 과거고 10이 현재입니다. 지금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이 왜 났냐 하면 남편들은 요 8사건 때문에 난 거예요. 8사건. 요 8사건 때문에 당신이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10사건까지 지금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1부터 꺼냅니다. 1부터. 당신 그때부터 2년 전, 아니 3년 전, 아니 10년 전 그때도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기억을 다 기억해가지고 소환해서 다 얘기하면 남자들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 여자분들 기억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달라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부부싸움 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감정 유형이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폭포수형이 있어요. 폭포수형. 그냥 자기 감정 확, 자기 기분대로 쏟아붓습니다. 확 쏟아부어요. 폭포수 물이 그렇잖아요. 확 쏟아버려요. 두 번째로는요, 호수형이 있습니다. 호수형. 호수는 잠잠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호수도 썩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 호수는요, 썩는 냄새가 나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수도꼭지형입니다. 한 번씩 팍 틀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폭포수형이 있습니다. 폭포수형. 그냥 둘이서 감정대로 팍팍 쏟아붓습니다. 그냥. 그러면 팍 쾌기나 징징 나네 하면서 그냥 팍 깨어져 가지고 한 또 며칠 동안 안 보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또 만나야지.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팍 깨어져. 계속 반복하는.
호수형이 있습니다. 말 안 해. 말 안 해. 근데 속은 다 썩어요. 수도꼭지형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저는 수도꼭지형, 제가 부부싸움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부싸움을 통해서 내가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화났는지, 그것을 서로 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부부싸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십시오.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아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대대손손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어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생명의 은혜가 이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배우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부에게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제사장은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정말 가정에서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결혼관계, 이 부부관계를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가 간음이라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사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형사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이것이 결정났어요. 그냥 민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책임만 물지 어떤 형사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간음이 무슨 죄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 윤리법으로, 무슨 도덕법으로, 아니 형사법으로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 본다는 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다닙니까? 여자만 보이면 남자들이 눈 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경에서 이 전치사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냥 룩이 아니라 looks on이라는 전치사 씁니다. on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예수님의 잣대는요, 더 좁습니다. 간음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음란 서적, 음란 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켜야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행위는요, 부부관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 소유욕, 지배욕, 명예욕, 각종 욕구같이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부부관계 속에서만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만 사용하라고요.
부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사랑을 나눌 대상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이라는 경계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능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차는 오른쪽으로 달려야 돼요. 우리가 차를 오른쪽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 욕망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넘어가면요, 상대방 가정도 다치지만 내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중앙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surrender 하십시오.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남편도 여자도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surrender. 제가 언젠간 한번 말씀드렸어요. 따라하십시오. 항복하면 행복하다. 서로 항복하면, surrender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항복하면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항복할까? 첫 번째, 서로 헌신하십시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헌신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서로 함께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는 서로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거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들 주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한다고. 아는 밥도 자자. 요 세 마디. 물론 지금은 경상도 사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만은, 그러놓고 대화했다 그래요. 그건 대화 아닙니다. 그건 대화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 귀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아내를 데리고 모시고 사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남편을 모시고 사나.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서로 영적 결속하십시오. 제가 결혼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주보면요, 처음에는 마주보고 보면 너무 이쁘고 잘생겼고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서로의 단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는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부는 서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요, 서로를 불쌍히 여겼어요. 아까 우리 혜진 자매 얘기했듯이 제가 한번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관계보다 긍휼히 여기는 관계로 가요. 긍휼히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듯이 아내가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It is good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이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t is so good. s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so good.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It is so good.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 결혼 10주년 기념을 하는 가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했는데 서로에 대한 칭찬을 제가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5가지씩 칭찬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so good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참 아름다운 커플들을 보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이겠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돼가요. 여보한테 고마운 거는 항상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준 거랑, 그리고 음식이 맛 없을 때도 맛있게 먹어준 거랑, 그리고 항상 듬직하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저희 은솔이 낳고 요즘 일 다시 시작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요. 계속 너무 잘하고 있고 나도 계속 꾸준히 잘 도와줄 테니까 우리 은솔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요. 사랑합니다. 안녕 자기야, 저예요. 그동안 항상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 김정원씨,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우리 예쁘게 잘 삽시다. 사랑해요. 안녕. 소원아, 이런 영상 찍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내가 결혼식 때 했던 약속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껴주고 배려해주도록 노력할게. 옆에서 행복하게 있어줘. 여보, 나는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 앞으로 내가 구박을 좀 덜 하도록 노력할게. 무엇보다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정말 너무 감사해. 당신 덕분에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 사랑해. 안녕하세요, 이지영 여사님. 13년 전 한국의 좋은 직장 그만두고 저와 함께 미국에 넘어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의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안녕. 지금까지 고맙고, 특히 내가 작년에 수술하고 아프면서 내가 짜증 부리고 어리광 부려도 다 받아주고 옆에서 보살펴주면서 챙겨주니라 고생했고 너무 고마웠어. 앞으로도 서로가 앞에서 끌고 밀어주면서 늘 의지하고 아껴주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자. 사랑해. 사랑하는 수진이 엄마, 우리가 벌써 미국에 온 지가 15년이 지났네. 두 딸들 결혼식이고 잠시나마 이렇게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네. 그동안 많이 수고했는데 또 엄마 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또 신경 쓰일 때인데 잘 감당해줘서 또 고마워. 사랑해.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을 쫙 더 보니까요,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나누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미소 짓고 있어요. 참 좋으시죠?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게 It is so good. 예, 그래 참 좋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다. 참 저 가정 좋다.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요? 다 또 떠납니다. 다 떠나고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다 저 둘밖에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도 늘 얘기해요.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 잘하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다 펼치시고 올려가지고, 예. 요 중간 요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십시오. 그래서 다 붙이십시오.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됐습니까? 안 되는 분 있어요? 이렇게 중간 손가락은 접어야 됩니다. 중간 손가락은 접어야 돼요. 옆에 안 되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요 중간 손가락은 접어야 돼요. 이렇게.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떨어뜨려 보세요. 부모와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떨어뜨려 보세요. 여기 떨어지죠? 자, 따라하십시오. 부모 없이 살 수 있어도. 요거는 형제입니다. 형제. 예, 형제 없이도 살 수 있어도. 요건 자식입니다. 새끼손가락 자식.
자식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낀 그 반지 낀 그 손가락 그걸 한번 떼봅니다. 시작.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거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면서 막 억지로 그걸 떼려 하지 마십시오. 안 떨어져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 손가락은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서로 존중하면서 헤더십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